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유인물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아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봤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나면 들어갑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바뀌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다. 그러니까 저울질하거나 뭐 계산해보고 언제나 하고 이렇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은 그렇죠? 겨자씨 하나를 비는 거죠.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것 그거 심어 놓지만 그게 풀보다 크고 나무처럼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놀랍도록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사람들이 멈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또 다른 신앙 사람을 보면서 신앙이 쭉쭉쭉쭉 이 자라는 거를 이게 보이는가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키도 자라고 몸무게 자라고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변성기도 오고 그리고 애들이 지식이 자라고 이게 막 쑥쑥쑥 자라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신앙이 거의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 첫 신앙에서야 그까지 10년 가도 그 신앙, 20년 가도 그 신앙, 30년도 그 신앙. 왜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속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종교로는 그래도 최고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갈릴리 어촌 조그만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합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 정도 크기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닌데 그 나라 중에 경상남북도나 강원도 정도 크기의 그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것도 뭐 오래 활동한 거 아니잖아요. 딱 3년 반 공생에 사시고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은 그게 막 로마 시대에 무슨 뭐 왕이 죽고 이런 것도 아니고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로마의 모든 것에 무너져 버렸던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 가졌던 그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3년 반의 그 시간이 어떻게 인류를 바꿀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인류를 바꾸잖아요.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먹고 전 세계를 먹고 지금도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렇게 나 신이야 이렇게 뭐 일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게 뭐 세계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아요. 뭐 대단히 미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교 사상. 그렇죠?
그 공자 유교는 중국에나 속하지 다른 나라에는 미치질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하나의 움직임이 전 세계. 근데 그것이 이 성경이 예언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은 요만한 곳이고 유대는 바로 그 바로 위에 좀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바로 위에 붙은 도시고 큰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 뭐 이렇게 남 다음에 바로 세상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예언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땅까지, 여기에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우리도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찬양하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얼만큼 역사로 성장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멈추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끊임없이 잘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작잖아요. 한 결사한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 믿음이 얼만큼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것이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그렇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멈춰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물만 살아있는 거죠. 물은 고이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이 흐르면 썩질 않아요. 계속 아무리 작은 물에도 사실 절절절 흐르면 그 물은 썩지 않지만, 어느 곳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의 신앙이 예수를 믿지만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때도 그 모습, 5년 뒤에 봐도 그 모습, 10년 뒤에 봐도 그 모습, 20년 봐도 그 모습. 초지일관 참 좋은데, 여러분, 그 자라지 않는 것이 뭘까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천국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심히 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져 있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 것만큼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 것만큼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란 것만큼 우리가 많이 그릇 크기잖아요. 아무리 3일 폭우가 쏟아져도 내 그릇이 종쟁이만 요만한 그릇이면요, 물을 아무리 담아도 요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사기밥그릇 정도 되면 그만큼 남는 거죠. 내가 깊은 큰 속이 같은 항아리 같으면 거기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랐던 그 그릇이 얼마큼 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대를 담고 축복을 담고 능력을 담고 응답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에 기도 많이 안 하죠. 말씀 보지 않죠. 그리고 바라는 거 없죠. 그 하나님과 잘 교제도 안 하죠. 그 어떻게 무슨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인생 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자라지 않는 특징이 뭡니까? 급할 때만 오는 거예요. 쥐하고. 근데 여러분, 급할 때만 오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느리라. 반드시 한 명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그 심령을 통해서 반드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를 온 가족이 믿으신 분들은 과거 그렇게 안 믿었던, 근데 어디서 보니까 내 가정 속에 다 구원의 복음이 다 들어와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제 기억은 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교 붙여놓고 막 목탁도 이러던 그 모습만 보였는데, 그때는 누군가 와서 이렇게 전도해도 씨도 안 막혔으니까요. 근데 복음이 하나 들어와서 딱 신겨지면서부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의 종 가정이 돼.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봤을 때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목사님 아들이 될까? 우리는 그런 집안이 아니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불교 믿던 집안이고, 난 거기서 익숙하고, 그 환경이 익숙했던 자, 절이 익숙했던 자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우리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내 주변이 전부 다, 예수의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삶의 영역에도 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뚫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너희 집은 당연히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은 역사가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나라의 성장을 모르면요, 나만 구원받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한 나라의 성장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 구원만으로 만족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는요, 배 타고 들어왔던 그 선교사가 와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냥 자기는 죽임을 당하면서 던져준 성경 하나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갖다가 벽을 이렇게 벽에 좀 찢어지다 붙이고, 그런 붙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처럼 그냥 몇십 년 설교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성경 하나 던져준 것을 받았다가 그게 종이니까, 종이가 귀하던 시대니까 자기 집에 붙였던, 여기 떨어지면 붙였고 이렇게 붙였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었던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요, 가정이 그냥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가 제안해버려요. 나만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두 번째,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헌신을 수반한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야기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한 나라는 철저한 헌신을 수반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하나는 성장한다. 그러면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나의 인생이 그 한 나라의 셈을 걸었는가? 철저한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울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저울질해서 이익 되면 믿고 이익 안 되면 얼른 뱉어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세상 말이 뭡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벤다로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해서요, 달면 삼켜요. 근데 쓰면 얼른 뱉어버려요. 세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 근데 한 나라도 많이 저울질해서 달면 삼켜요. 근데 쓰면 얼른 뱉어버려요. 내게 이익되고 얼른 취해요. 근데 손에 있으면 얼른 버려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순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갈까? 순교자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폭발적인 복음할까?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자, 피 흘렸던 자, 죽었던 자들이 이 땅에 많은 피가 흘려서 이 땅의 복음은 폭발하는 거고요. 그냥 건성건성, 그러니까 이렇게 달면 싹 삼키다가 쓰면 뱉는 그런 민족성, 그런 나라 속에는요,
복음의 승리자가 없는 나라는요, 복음이 들어가서 활동이 안 돼요. 역사가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뭡니까? 다 죽었던, 우리가 보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그쵸?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죽음을 내가 내보는 거죠. 사지로 나를 내몰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좋고 룰루라고 늘 성공하고 기쁘고 늘 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박해를 먹고 자란다고 그래서 수없는 피를 흘리고 수없는 사람이 화형당하고 수없는 사람이 동물에 찢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수없는 사람이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공동묘지 왜 쳐들어오면 되니까 그 구석을 뚫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은밀해서 평생 그 자리에서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가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는 철저한 헌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생명 걸 인생이 될 때 한 나라는 폭발해요. 신앙은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에게 너 죽지 않으려면 너 신앙 부인하라 그러면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겠냐고요. 마지막 때가 부인하겠냐고요.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어떤 몸부림.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우리나라 순교역사가 뭡니까? 어린아이도 신앙 부인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어느 교인지 이름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목에 이렇게 돌 요만한 거 넣고 여기다 목을 걸어놓고 전부 다 바닷가에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밀물이 돌아오면서 왜? 돌이 있으니까 손발을 뒤로 묶었으니까 뜨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임을 당했던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 살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그냥 가서 죽이 시장 가지고 여러분 산채로 교회 예배 드리다가 밖에서 부르고 다 태워 죽인 그런 우리나라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 피를 흘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순수하고 복음의 역사예요. 지금 저 룰루랄라고 막 이런 복음은요, 툭 치면 다 무너져 버리는 복음이죠. 그렇죠?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 돼야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한 대 위해서 버리는 이런 느낌의 복음은요, 툭 치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근데 핍박이 오고 진짜 그렇잖아요. 중국이 바로 그 역사거든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지금도 시진핑이 중국은 지금 어디까지 막냐면요. 최근에 요새 시진핑이 모든 중국에는 온라인 송출을 못하게 만들어요. 검열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줌으로 다 온라인 하면서 드리잖아요. 중국 그걸 막아버려요. 그럼 복음을 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봤죠. 주기장만 만들어서 다 성경서 내쫓고 교회 다 문 닫게 만들고 성경 다 불태웠더니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 들어가 봤더니 웬걸 폭발을 해봐요. 폭발을. 박해한다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박해하는 한복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맛을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추인 부활을 딱 발견한 순간에 뭡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을 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내가 얻는 거예요. 이 헌신이 내가 딱 되는 순간부터 뭡니까? 부활을 가진 사회, 부활을 얻은 자의 축복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인생 안 고는데 이 생에 어느 것인들 하나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인생 안 걸면요, 솔직히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은 인생 정도 아니라 생명 걸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니까 너 중요한 거 아니잖아.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나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달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쓰면 예수를 뱉어버려요. 근데 너 부인하고, 우리가 너 부인은 뭡니까? 내가 예수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이제 나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자기 부인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내 십자가를 지고 험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놓지 않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이 십자가를 놔버리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는 배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헌신을 수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유대인들의 종교가 참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대교를 절대 선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민족에서 피해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 여기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느낌이니까 얼만큼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들어오기 쉬운 문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한번 뒤집어지는 게 뭡니까? 아, 교회 문도 작은 문이구나. 10%, 20% 작은 문이구나. 아니, 20명도 못 드리는 작은 문이구나. 아니, 드릴 수 없는 작은 문이구나.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가 괜찮지만 천국의 문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의 문이, 자, 19명밖에 못 들어온다. 그 이제 천국이 진짜 믿어주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10%밖에 못 들어와. 얼만큼 경쟁이 치열할까요? 여러분, 시시한 데는요, 경쟁이 없어요. 조금만 귀한 데는 경쟁이 있어요. 지금도 명품 그렇게 비싼 건데도 경쟁이 치열해요. 시시한 거는요, 돈 준다 해도 안 받아요. 왜? 아니까. 그럼 내가 믿는 예수의 가치, 내가 들어갈 저 천국의 가치,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큼 가치 있는가? 그거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철저한 헌신. 그렇죠?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시작.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알곡과 가라지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알곡 성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친구랑 나오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가 지금은 파종기 아니야, 원목사. 지금은 양육기도 지났어. 지금은 추수기야. 추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알곡이냐 아니냐요. 알곡이냐 아니냐. 내 신앙이 알곡이냐 아니냐. 왜? 쭉정이는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쭉정이는 거두지 않아요. 쭉정이를 뭐 정성스럽게 수수합니까? 아니에요. 농부는 쭉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두질 않아요. 알곡을 거둬, 알곡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알곡 시대예요. 내 시장이 알곡인가? 여러분, 시간 심었는데 급여가 가을이 추수되는데 특볼 때니까 폼은 멋있는데 다 쭉정이에요. 가라지 쭉정이에요. 다 속이 비었어요. 그걸 거두시겠냐고요? 안 거두죠. 아, 요새 농부들 가다가 뭐 무 심었는데 똥값 때문에요. 안 팔고 엎어버리잖아요. 왜? 엎어버려요. 필요 없는. 근데 아니 그런 정도의 농부의 마음들인데 아니 그래? 그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정성과 낯을 들어서 수고에 땀 흘리면서 거두겠습니까? 안 겁니다. 알곡만 거둡니다. 알곡.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는 알곡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양과 염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양과 염소 알고 가라앉으니까 마지막에 한 나라 심판은 심판에 분류해요. 모든 사람들 민족을 자기 뽑고 가르는 게 뭡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리라.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즉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양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뵀습니까? 우리가 언제 병들 때 주님, 그러니까 아니야. 즉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되는가? 내 삶 속에서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이런 폼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구체로 정말 그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난 당신은 주님을 섬겨드린 적 없는데요. 주님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주님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네가 나에게 한 거야. 네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입혀줬고 먹여줬고 내가 병들 때 찾아봐줬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나 돌보지 않니? 양반면서 너 그거 한 적 없어요. 뭐죠? 그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냐면요, 그냥 교회 나왔을 때 신앙이에요. 교회 밖에 딱 나가 세상 가서 뭡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무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으로 양감설 나오지 않고 네가 네 삶의 구속에서 너와 맞닥뜨리는 삶 속에서 너의 모습이 양과 염소를 구하는, 그게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늘 말할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10분의 1이라면 교회 밖에서 10분의 9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배로 드리는, 예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 밖에 문 나가면 세상 사람이 돼요. 여긴 예수 믿는 가면을 쓰고 예수 믿고, 여기는 예수 믿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기 또 멋대로 살아가요. 그걸 뭡니까? 이중인격. 이중인격이죠. 이중인격.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이 열받는 거거든요. 그게 얼만큼, 그런 고발한 영화가 우리나라에 얼만큼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이중인격을 고발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한 나라는 사람을 두려납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라의 참된 백성은 행하는 자이다. 두 아들 비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한 나라, 우리가 지금 한 나라와 그의 백성을 말씀을 나누는 건데, 한 나라는 어떤 백성이 진짜 백성이냐?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남의 큰아들에게 야, 좀 포도원 갔으면 일 좀 해라 그랬으니까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 가는 거예요.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좀 포도원 갔으면 일 좀 해, 일거리 많단다. 좀 일해.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 듣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 비유를 들면서 그러면 누가 진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냐? 여러분, 예 가겠습니다. 입 싹 닦는 큰아들이냐? 싫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그 자가 아버지 뜻을 누가 행했느냐?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그때 들었던 비유가 뭡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예, 이분 정말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근데 절대 행하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싫어요. 그렇지만 아니다. 가는 백성이에요. 사실 교회 속에요, 큰아들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전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뭐 한다? 그게 중요해요. 하려고 마음이 있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상해서 그거 하는, 그 사람 하는 거 못 봤어요. 말이 아니거든요.
행하는 자죠. 그 입이에요, 입.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행하는 자이다. 마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단 싫다고 막 했던 자들인데 뉘우치고 그래도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간다. 더 먼저 들어간다. 오히려 입만 번지르해서 예 하겠습니다. 그 입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큼 입으로 번질하게 약속하고 얼마큼 공습하는 게 얼마큼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입은 예 그려놓고 뒤돌아가면 싹 잊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행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내 백성이 맞다면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열매 맺는 자이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뭐니까? 열매. 우리가 알고 시작도 하겠지만 열매. 내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요. 내 삶 속에 착한 행실에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열매로 우리 주님은 그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 알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무는 뭐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내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이익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있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열매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내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갖고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부어주세요. 내 인생 속에, 내 모든 사업 속에, 내 모든 속에 다 부어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초청에 응하는 자, 예복을 입은 자이다. 시작. 청을 받은 자들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은 천국을 예표할 때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초청하죠. 잔치오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임금이 와서 쓱 보니까 예복을 입장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예복 아니면 근데 쫓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청함 받은 사람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초청은 많은 사람이 받아요. 근데 정말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면 예복을 입어요.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근데 옷은 뭐예요? 항상 성경에서 옷을 할 때는 신분이에요.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죠. 여러분 그 의미겠습니까? 옷은 뭡니까? 내 겉을 둘러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내가 내 안에서부터 나는 늘 볼 때마다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쪽에 와 있어요? 윤석열 그 집에 대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자들. 그리고 이재명 쪽은 벌써 이게 당선이 안 되는 거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혼자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와서 짧게 발표하고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관심도 안 돼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근데 윤석열 쪽에는 모든 카메라 집중해서 거기 와 있다가
나오길 기다리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이 울러서고 그리고 경찰차가 탁 사이드카에서 쫙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찍어요. 다. 왜 그럽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다른 신분이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신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분의 위상 맞게끔 뭡니까? 다 바꿔요. 야당이라고 뭐 이게 아니라 딱 당선된 순간에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뭡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 아직 들어지 않았죠. 근데 당선만 된 걸 가지고 신분이 바뀌니까 뭡니까? 경호가 달라지고요. 벌써 오는 차량이 달라지고요. 관심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옷을 입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크루즈가 달라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내가 주님의 딱 붙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는 관심도가 다르죠. 천군천사를 호위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 가끔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게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예복 옷 입으라니까 예복이 아니라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뭔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그런데 왜 신분이 변화 안 됐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그 느낌을 갖습니까? 벌써 달라요. 그런 거죠. 말 한마디 달라야 되죠. 그 사람이 그 신분 가지고 나타낸 말은요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되죠. 한번 농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행동 함부로 못하죠.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뭡니까? 완전히 다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복을 입었다 하면 정말 택하면서 입었다면 내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신분의 그 축복을 뭡니까? 윤석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청함 받고 택함 받는 순간부터 내 신분을 넌 내 자녀야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나를 에스코트하고 나를 크루즈하고 경호원을 두고 그렇죠? 그게 신분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모르죠.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가 어떤 자인 줄을 내가 얼마큼 놀라운 자인 줄을 지금 여러분 이 아침 나올 때 하나님 여러분 크루즈하고 있고요. 청소 대동하시고요. 여러분 보호하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모든 말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공급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뭡니까? 내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그렇죠. 이런 거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 딱 순간부터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기상도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단한 자들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1분 정도 우리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간 통성같이 한번 주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